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들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네,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지 인사들을 잘 안 하시네요. 네. 저희가 주일날 아침에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내 옆에 있었구나, 이렇게 좋은 성도가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셔가지고 지난주 한 주를 건너뛰었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 늦게까지 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이주양 목사님의 설교 준비가 끝났다라는 소식을 딱 듣고 굉장히 크게 절망했습니다. 나는 아직 출애굽기가 남았는데 벌써 끝나다니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왜 좀 그 시간이 좀 늦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신학적인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도들이 신학생도 아니고 뭐 신학적인 내용을 깊게 알아야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 이거 조금 방향을 잘못 잡았다 싶어서 다시 다 엎어버리고 다시 그 정확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가지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다시 이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정리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견해들이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의 견해가 그래도 성경적인 근거로 뒷받침이 된다고 해서 이 세 가지의 세 가지의 견해를 기본적으로 개신교에서는 무난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하면은 제가 지난해 설명을 드렸죠. 어떤 설명이냐면 이거를 한글로 이해하시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읽으시라 했죠? 천년 전 재림, 이렇게. 그다음에 후천년은 뭐죠? 천년 후 재림.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천년이 있고 나서 재림이 있느냐, 천년이 있기 전에 재림이 있느냐, 요거를 구분하는 거를 뒤에서부터 읽으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은 천년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무천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기간을 완벽한 천년이라는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견해가 기독교 안에서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던 이게 견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틀리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신학교 신대원을 다닐 때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설명을 하시는데 본인의 견해를 쭉 말씀하시는데 뭐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았고 제가 질문을 한번 했어요. 교수님의 정확한 견해가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자기는 무천년을 사랑하는 전천년주의자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천년을 사랑하는 전천년주의자여서 자신의 입장도 어떤 하나에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넓게 폭을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내 견해가 뭐다라고 딱 픽스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하면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틀리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전천년설이 해석하기가 너무 좋은 성경 구절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후천년설이 성경 해석하기가 좋은 구절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들은 무천년설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좀 혼재해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이 묵시문학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딱 알아듣기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이 시대에는 사회풍자 이런 게 있잖아요. 풍자 이런 게 있어서 얼마 전에도 뭐 사회풍자는 고등학생의 그림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게 있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보면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는 아는데 이게 꼭 어떤 사람을 공식적으로 비난하거나 힐난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 풍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거 갖고 막 화를 내면 그거 너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해지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처럼 이 묵시문학은 정확하게 뭐를 팩트로 탁탁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시문학 자체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는 바벨론, 뭐 짐승, 열불 이런 거를 다 어디랑 연결지었을까요? 로마라는 국가랑 연결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욕하고 나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본인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이미지화 시켰느냐 이거를 집중해서 보면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핍박이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묵시문학 자체는 애매하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명쾌하지 못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인 근거로서는 우리가 뭘 잡으셔야 되냐면 이 묵시문학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구약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근거가 되고 모티브가 되어서 기록된 내용들이다.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지지하지 않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뭐 재림이 2번에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3번의 심판이 있고 뭐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 시대 속에 외치는 메시지가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뭐 베리칩이 뭐 그 666 표다. 뭐 백신이 666이다. 맞지 말아라.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왜 반대를 하냐면 종말론의 잘못된 신학적 근거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반드시 도출해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가장 큰 오해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데 많은 일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992년도에 이장님 씨의 그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죠. 그때 그 해가 기독교인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예요. 92년도가. 그 92년도 이장님 사건을 근거로 그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성도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이장님 씨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 그들이 잡았던 구원의 메시지는 자신들의 삶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뭐 했냐면요. 그 사람들이 재산 팔고 가산 다 정리하고 다 단체 생활하면서 10월 24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걸 믿으면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게 절대 쉬운 일 아니거든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들에게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거를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일관성이 없이 잘못된 해석을 통하여서 자꾸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 무적행의 열쇠의 큰 사들 이런 것도 쭉 제가 설명을 하면서 내용을 다루는 내용은 어떤 걸 근거로 하냐면 무천년설. 왜 무천년설을 근거로 하는가? 저는 일단 무천년주의자입니다. 무천년주의자고 여러분이 그동안 1장부터 19장까지 들었던 모든 설교가 이 무천년설을 근거로 설교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해석을 하고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하려면 무천년설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건 무천년설의 근거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지 다른 건 다 틀렸고 이것만 맞아 이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후천년적 목회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도 제목 때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우리가 노원 땅을 변화시키고 뭐 중계동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도록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게 후천년주의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다 복음으로 바꾸어내면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여러분
그 여기 우리 그 장년부 어른들도 CCC 출신들이 참 많으신데 대부분의 선교단체의 종말로는 그들이 우리는 뭘 믿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근거가 다 후천년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안에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은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빛과소금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는 무천년선을 근거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쭉 설명을 해나간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고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지금 무천년설의 가장 근원되는 성경 해석, 요한계시록 성경 해석 방법은 딱 이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무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해석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징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그 내용들, 특별히 다른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주의자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해석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진짜 양이에요? 그게 아니라 상징이죠. 그죠? 어린 양과 같은 존재다라는 상징, 이미지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특정한 내용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틀로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근거로 제가 오늘 이 천년왕국의 시작인 그 무적행의 열쇠 그리고 큰 사슬로 이 옛뱀 큰 용 마귀를 결박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무적행의 열쇠라고 얘기하는 것은 열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또 이 열쇠라는 단어를 요한이 어떻게 요한복음과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특정한 단어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기도 문구할 때 우리는 이게 누가 기도하는지 이름을 몰라도 예를 들면 이 예배가 처음처럼 마지막처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누구예요 이게? 미나영 전사죠. 그러니까 그 문구들이 있어요. 사용하는 그 의미가 뭔지도 이해가 되는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통일성이. 그런데 분명히 이 열쇠라는 단어를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구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서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쇠는 무언가를 열고 닫는 기능이 있는 도구죠. 이 열고 닫는 기능이 있는 도구인데 이 도구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지금 살아있어서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게 뭐냐면 우리 원래 인간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죽지 않는 존재로.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세계에 들어온 게 뭐냐면 수명입니다. 수명. 그리고 우리가 늙는 것, 뭐 피곤하면 아픈 것, 죽는 것, 이런 모든 게 다 뭐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누구를 통해 들어왔어요? 죄가 누구를 통해 들어왔어요? 창세기에 보면 뱀, 그죠? 뱀을 통해 들어왔고 이 뱀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옛뱀이 뭐예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아담과 하와의 인류를 속여냈던 그 뱀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 12장에도 나오잖아요. 옛뱀, 큰 용, 마귀 똑같은 단어예요. 그 옛뱀이 우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망이라는 죄악의 선물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도록 우리를 유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는 누굴 통해 들어온 거냐면 옛뱀, 큰 용, 마귀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겁박하는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가 얻은 최고의 두려움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어떤 말 많이 하냐면 뭐 예를 들어 사람끼리 다툴 때 너 죽여버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제일 무서운 공포를 얘기할 때 죽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전쟁을 하면서도 상대를 죽이는 것을 통해 자기의 강함을 증명하고 진 자들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공포심과 두려움은 이미 우리가 죄를 진 이후로 계속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분명히 부활을 믿고 다시 사는 것을 믿지만, 제가 33살인가 4살 때 병원에 가가지고 암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안에 딱 스치고 지나가는 죽음의 공포심이 있더라고요. 나 죽는 건가? 내가 이제 암 환자가 되었네. 보통 우리 암 환자 그러면은 이제 얼마 못 살고 이제 몇 달 동안 살 수 있습니다. 뭐 마무리를 잘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근데 사실 의사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뭐 몇 개월 살아요 물어봐도 잘 대답 안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암이라고 하는 병이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이다 보니까 우리가 당신 암에 걸렸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나 죽는구나. 내가 30 초반인데 암으로 죽는구나 라고 하는 공포심이 저를 싹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목사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저를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제가 그 앞에서 작아진 존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인간 모두는 다 그런 것에 매여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죽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다시 사는 존재로 새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의 최고 큰 감격이고요.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유일한 복음의 진리 그리고 그 열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원래 죽어요. 죽는 게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사는 그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한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다음 열매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열매의 주인공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다음 열매입니다. 네, 다음 열매예요. 우리가 그 무의 다음 열매는 부활의 다음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를 우리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 죽어. 그래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 그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은 사람들은요, 그 어떠한 공포심, 특별히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을 믿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그 핍박과 화형과 짐승들에게 찢겨 죽고 이런 칼과 두려운 공포심의 앞에서 다 이겨내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가 순교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열심히 달려갔던 그 인생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더 이상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공포에 발목을 잡힌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로부터 온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옛날에는 사망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통제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와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뒤집어 이렇게 엎었는데, 이제는 그 죽음과 사망에 대한 권세를 통치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살릴 수 있는 분이 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1장 17절 18절에 요한이 고백한 내용인 거예요. 듣고서 그게 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에 뭘 가졌대요?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사하신 분들 보시면 집 보러 가신 적 있으시죠? 집 보러. 그 집 보러 가면 제일 먼저 그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는지 부동산에 연락을 하면 부동산 업자이든 집주인이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주는 게 뭐냐면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고 닫아줘요. 그죠? 그래서 집을 구경시켜주고 집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집의 소유가 누구냐면 그 집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집 주인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로 말미암아 그 집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누구를 들여보낼 수도 있고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게 집주인의 권한이에요.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 옛날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시어머니의 권한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광의 쇠대. 옛날 말로 열쇠를 쇠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쇠대가 누구에게 있느냐가 그 집안의 가장 큰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진짜 은퇴하고 며느리에게 모든 걸 넘겨줄 때 뭘 넘겨줘야 돼요? 광 열쇠를 넘겨주면 그 집안의 살림권이 다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며느리에게 이양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열쇠는 그 전체 소유와 통제, 그 모든 걸 통치하는 통치자임을 나타내는 권세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옥의 모든 것까지 누가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 그걸 지금 요한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이 뭐냐면 황금색 하늘나라 눈물 슬픔 없는 곳, 이 찬양이 있었거든요. 이 찬양의 2절이 뭐냐면 그 지옥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해서 주신 나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어린이 찬양 2절을 못 부르게 하셨어요. 성경적이지 않다고. 그게 왜냐면 이 지옥이 하나님이 생각해서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통제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잘 보세요. 천국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어떤 영광이 있나요?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의 사망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마귀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한국식의 지옥의 이해는 뭐냐면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예를 들어 지옥에 구경을 간 거예요. 지옥에 아예 가는 게 아니라 구경을 가면 마귀들이 어떤 감독자가 되어가지고 막 인간을 괴롭히고 여러분 그 신의 뭐죠? 신과 함께 그거 보셨죠? 죄 지은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뭐 염라도 있고 뭐 거기 각자 그 맡은 영역이 있었고 그 지은 대가를 치를 때까지 감독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걸 마귀라고 어떤 존재로 이해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요. 마귀들도 지옥 가는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의 통치자가 마귀가 아니에요. 거기는 뭐 사탄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나중에는요. 이 지옥에 누구도 같이 고통받냐면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과 악한 마귀 같이 고통받는 곳이에요. 그럼 거기에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그대로 그곳에 임재해 있고 그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으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통해서도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 2부 때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명확히 구분이 돼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악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을 사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자가 내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그 지옥 즉 무적행까지도 통치권이 있음을 정확하게 선언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7절부터 9절 볼게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면서 가서 그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탄의 회라고 얘기하는 그 자칭 유대인들 그 유대인도 아니지만 그 유대인들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 앞에 와서 절하게 해줄게 내가 이거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즉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정권들이나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 모든 일들도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분의 통치 밖에 있는 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 좋은 일이 생기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열쇠를 누구에게 줬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게 준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예전에 설명 한번 드렸죠.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지옥의 문이 견디지 못한다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지옥의 문을 열어버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서 거기 있는 백성들을 건져오고 그 문을 때려 부수는 그런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그 주인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통치자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의 문을 부숴버릴 수 있는, 그 문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 영원히 굴복된 자가 아니라 그 권세를 뚫고 이기고 부숴버리고 일어서는 그런 강력한 공격적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계시록 6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이 말, 네 마리 말 기억나시죠? 이 네 마리 말을 얘기하면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뭐래요? 사망이래요. 사망. 그리고 그 뒤에 음부의 권세가 그를 뒤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일이냐면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통치 안에 있음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한 구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이미지로 본 거예요. 이미지로.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20장 그리고 20장 7절부터 이 18절까지를 15절까지를 보면요, 이게 그 뭐가 나오냐, 사탄이 막 모여갖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세대주의적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게 시간 순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 제가 그 첫 번째 그 단에다가 마지막 그 도표를 하나 넣는 게 있어요. 보이세요? 예, 간지에 보면 거기 보시면요, 전쟁일 그리고 천년왕국 전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일이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7절부터 18절이 다시 전쟁이 나와요. 근데 이 첫 번째 전쟁도 다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 다 끝나는 걸로 마지막 전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 순서대로라면 마지막 전쟁이 두 번이나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또 증명이 되냐면 잘 보시면 이 첫 번째 전쟁은 에스겔 39장을 그대로 따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은 에스겔 38장을 그대로 따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성전의 회복을 얘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38장에 얘기한 거는 20장에 갖다 쓰고 39장에 얘기한 거는 19장에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예언되어진 순서가 엇갈려 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서 전쟁에 이기는 그 이기는 자의 모습을 이사야 11장 4절 입에서 검이 나오고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검으로써 그들을 심판하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게 49장 이사야 49장 2절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전쟁에는 다니엘 7장을 근거로 불로써 모든 걸 심판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한 거냐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그 파노라마 그림 중에 엄청 긴 그림 있잖아요. 이런 긴 그림을 우리가 가까이서 보면 한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것 보고 요것 보고 요것 보다 이 컷들을 쭉 연결해야지만 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그림이 만약에 봄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면 봄을 요렇게도 볼 수 있고 요렇게도 볼 수 있고 요렇게도 볼 수 있는데 합치면 진짜 봄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요한이 계속 계시를 보는데 그 환상을 보는 중에 마지막 전쟁과 최후의 전쟁,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시며 악한 사단의 나라를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들을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이미지로 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그 포즈 조각들을 그대로 기록해서 맞춘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구약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그 전쟁의 반복적 이야기는 우리 일상생활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뭐랑 싸워야 돼요? 죄랑 싸우죠. 그 죄랑 싸우고 여러분이 죽으면 더 이상 죄랑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죄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죽으면은 죄랑 더 이상 싸우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에 가잖아요. 그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요. 육신을 입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죽는 그 순간부터 죄를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못 져요. 우리는 죄를. 하나님이 못 지기도 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경험하기 때문에 안 져요. 우리에게 최후의 전쟁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와의 최후의 전쟁이. 그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마지막에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각자 개개인의 최후의 전쟁들이 있는데 이 역사 속에도 최후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님 재림이에요. 그 재림하시는 날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난다. 왜냐? 그 통치권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맨날 최후의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이게 내 마지막 죄인 것처럼, 내가 이것을 마지막 죄로 해결하는 것처럼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면서 죽는 날까지 싸우면서 가는 겁니다. 언제 이 싸움이 끝나요? 진짜 끝나는 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우리 죽는 순간 주님 만나는 게 끝나요. 죽는 순간부터는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우리의 삶. 그래서 이 요한은 이런 계속된 이미지를 통하여서 성도라는 존재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걸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교회는요, 본질적으로 전투하는 존재입니다. 죄와 싸우고 그 죄와 처절한 피 흘림의 싸움을 통하여서 매일매일을 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지더라도 또 일어나는 복음의 좀비로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다시 일어서는, 다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증명해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죠. 이 이영표라는 선수가 그 양말 사업을 하거든요. 양말 사업을 하는데 양말 회사 이름이 뭐냐면 싹스업이에요. 싹스업. 싹스업이 뭐냐면 이렇게 축구 선수들이 축구를 하다가 넘어지면 일어날 때 양말을 이렇게 치켜 올리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내가 출발하겠다, 다시 일어나겠다 의지를 결연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양말을 치켜 올리는, 그걸 싹스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은 싹스업이라고 하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또 다시 출발하는, 새롭게 일어나는, 그게 자기 회사의 모토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인 겁니다. 싹스업.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계속 싹스업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또 양말을 붙이게 입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난 싸워야지.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전쟁을 해야지. 그게 그 싸움의 대상이 나의 자신의 죄, 그리고 이 땅을 엄습하고 있는 죄의 문제들,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 싸움 속에, 연속된 싸움 속에 우리가 척철하게 피를 흘리며 전사하는 날이 있더라도 그 우리 영광이에요. 그 전사는 뭐예요? 순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싸우다가 죽는 인생을 복음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빛가성공교회가 영적 전사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보면요, 이 열쇠를 가진 자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이 큰 쇠사슬을 갖고 내려온다. 쇠사슬은 뭐에 쓰는 거냐면요, 결박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뭘 했어요? 결박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무천년설에서 예수님의 초림이 이 천년왕국의 시작이냐, 이거를 얘기하는 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에 나온 거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쫓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저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야, 바알세불이 귀신을 내쫓으면 집안끼리 싸움 나는 거 아니니?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뒤에 덧붙이신 거예요. 뭐라고 덧붙였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을 늑탈한다. 그 집에서 강탈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표현하신 거냐면 지금 악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어떻게 본 거냐면 강한 자에게 통치받고 있는 그의 자산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자산으로 본 거예요. 그 영혼을. 그런데 그 영혼은 어떻게 건져왔냐면 그 악한 자를 먼저 결박해 놓고 내가 결박한 이후에 그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강탈해 와서 건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귀신 들린 사람 내쫓을 때 즉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강한 자가 결박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옛뱀, 큰용, 마귀. 그리고 그 예수가 강한 자를 결박해 놓고 이제 그들 아래에 있었던 그들의 소유된 백성들이었던 자들을 건져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간들을 늑탈하기 시작했다.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초림이 이미 큰 사슬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결박해 놓고 그들이 더 이상은 만국을 미혹하거나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금지시킨 이후에 거기에 있었던 자기의 원래 백성들을 다 건져오시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지금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바로 이 큰 사들로 악한 영을 결박한 이 사건과 마태복음 12장의 이 예수님의 진술을 연결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 권세를 받은 제자들 70명이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악한 마귀가 결박되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이기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했어요. 항복하고 나서 그 항복한 내용들을 막 와서 기뻐서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내가 알아.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거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계시록 12장 이따가 볼 거예요. 12장에 보면 악한 사탄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하늘에서 미가엘과 하나님의 사자들과 전쟁을 벌려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져가지고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으로 그들이 하늘에 거할 것을 더 이상 얻지 못하고 땅에 내려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즉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들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그 능력을 통하여 실제로 악한 마귀가 큰 쇠사들에 결박되어서 더 이상은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하거나 지배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 들리는 거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밀어낼 거야. 그 능력으로 다 박살낼 거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망의 권세 열쇠를 가지고 오셔서 쇠사슬로 용을 묶고 뱀을 잡았을 때 벌어진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걸 이겼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갖고 승리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을 누가 원래 갖고 있었어요? 마귀가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 세력을 멸하셨대요. 뭘로요?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100%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100% 신으로도 오셨지만 100%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왜요?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지? 어떻게 영원히 살지? 그거를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우와,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여셨구나. 그 길을 열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구나.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었듯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죽어졌다 사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의 권세 잡은 자를 마귀를 멸하셨대요. 그래서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3절에 볼게요. 우리 20장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놓이는 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넣어서 잠그고 임봉했다. 여기만 먼저 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는 이미 자기 힘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마귀가 힘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었어요. 마귀의 힘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활개를 치던 그놈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 힘을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그 힘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성도들을 두려움 속으로 밀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도들은요, 죽을 때 우리 그 모습이 평안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진짜 믿음을 이 땅에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뭐냐면요, 죽을 때예요. 죽을 때.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조시영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세빈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렇게 그 죽음의 과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그 죽음을 단지 슬픔과 아픔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딱 화장터에 가거나 장례식장에 가면요, 그 죽음이 이긴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이긴 것 같다고요. 우리의 시체가, 우리 알고 있는 관계된 자들의 시체가 화구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요, 정말 한 줌의 모래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때는요, 사망의 권세가 이렇게 강하구나, 이렇게 세구나, 이걸 느껴요. 며칠 전까지도, 몇 달 전까지도 같이 웃으며 밥 먹고 호흡하고 같이 대화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존재가 한 줌의 흙이 되어갖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망의 권세가 위대한 걸 거기서 보는지 아십니까? 근데요, 거기서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부활로 이기셨다라고 얘기하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귀가 이긴 것 같고 죽음이 이긴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더 이상은 그들의 힘과 권세로 우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주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마귀들을 어떻게 가둬놓으시고 이 땅을 더 이상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6절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박당하고 가둔 것 같은 마귀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아이러니인가, 이걸 좀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읽었던 아티클이 하나 있는데,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그 부족들,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고 이제 집을 짓고 사시는데, 집이 그러니까 허술하겠죠. 열대 지역이니까. 근데 잤는데 일어났더니 아나콘다, 아시죠? 뱀, 큰 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아나콘다 하면 제가 참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 친구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뱀의 형상을 가진 그 사탄의 이름을 쓰고 그 이름의 뜻을 써라,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저희 신학교 2학년 때. 근데 그 답이 리오야단이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거기다 아나콘다라고 써가지고 저희 교수님이 그걸 가지고 되게 그 어이없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혼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아나콘다가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선교사님이 총을 가지고, 사냥용 총이 있어가지고 그 총으로다가 뱀의 머리를 정확하게 딱 맞췄어요. 팍 쏴가지고. 그래서 그 뱀이 2시간 동안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 때문에 집이 무너질 정도의 피해를 입었어요. 집이. 지금 여러분, 이게 이 땅을 표현하는 그대로의 모습인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어디가 박살났냐면 대가리가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 16절에 있는 뱀의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낸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뱀이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상 뱀은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승을 부리는 게 뭐예요? 머리가 박살나서 난리를 치는 게 지금 이 시기 말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이 갇힌 바 되었고 더 이상은 그들이 영원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가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몸부림치는 몸부림침 때문에 저 여러분의 인생의 악한 마귀의 시험이 너무나 강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후의 발악을 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악한 마귀가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어떻게든 구원받은 성도들까지도 미혹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누가 막으세요? 하나님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은 이 악한 마귀의 미혹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 미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존재가 된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권세와 그들의 힘에 굴복하거나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보시죠. 이기니까 하나님이 이겨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도가 자기의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길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남자가 여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여기 여자는 누구였어요? 교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아요. 종말이 어떻게 이제 정확히 때와시는 아버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 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끝딱 났구나.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악 속에 누굴 공격하느냐? 여자와 이 아이를 태어나지 못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 태어나면 자기 완전히 끝장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지금 이 땅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그 악한 마귀가 자기 이제 끝나는 줄 알아요. 끝장날 줄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고 예수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진짜 최후의 발악으로 야, 내 편 다 모여!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 권세, 힘, 나라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하려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그러니까 모래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그 전쟁이 이 아마겟돈의 전쟁의 한 단면을 얘기하는 거고 이 전쟁이 벌어지면 누가 이긴다? 예수가 이긴다예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거를 쭉 설명해주고 일관성 있게 계속 설명하는데 이 계시를 요한이 또 뜨면 본 거예요. 내가 또 보매. 그걸 다 연결해 보면 아, 인류 전체 역사의 복음의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사기처럼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일일 거야, 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세워지고 교회가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노라마로 보여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맞춰보니까 아 이렇게 이기게 되는구나. 이게 이런 상징이었구나. 이게 구약의 이런 근거였구나.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한 번에 딱 끝내지 않고 이 용이 이 마귀가 이 땅에서 기승을 부리게 했을까? 그럼 볼게요.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를 통해 가장 강력한 도시들을 깨부수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다 부쉈는데 가나안 족속들의 큰 성은 다 부쉈는데 잔재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잔재들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려 하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이라는 게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 테스트는 뭐죠? 훈련이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 땅에서의 시험은요. 평가를 위해서 봐요. 그래서 몇 점을 넘으면 어느 대학에 갈 수 있고 몇 점이 안 되면 대학에 못 가. 이 점수가 너무 우리 회사 들어올 수 있고 이 점수가 안 되면 못 들어와. 이게 세상의 테스트예요.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 뭐냐면요. 성장을 위한 테스트예요.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까지 만들어내기 위한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이 땅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의 악한 존재들과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들의 실력이 뭐였어요? 자기의 딸들을 이방 민족에게 주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딸들을 시집 보내고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던 이방인들과의 그 혼족 결혼을 이제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 여러분의 모습. 그래서 그 사사기에 무슨 표현이 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예요? 진짜 왕이 오셔야 된다. 빨리 왕이 와야지만 이게 정리가 된다. 이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악한 마귀가 대가리가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통치하고 기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을 마구잡이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세상에 올바른 이 사회가 올바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막 갈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항하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동성애, 그죠? 동성 결혼, 합법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그걸 뭐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해서 뭐 영원히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악한 마귀가 나중에는 잠깐 풀려갖고 이 땅을 통치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야 종말이 와요. 그래 이 세상은 반드시 악한 마귀가 이 땅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기승을 부리는 때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수순이에요. 여러분 때 되지 않아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이루어지니까 이게 맞나 보다. 이게 아니라고요. 다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외롭게. 심지어는요 그들이 죽이기도 해요. 그 두 증인을. 우리 보셨잖아요. 보세요. 계시록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죠? 막 기세가 등등해요. 두 증인이 누구예요? 구약과 신약의 증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이 두 증인을 또 이게 신천지는 또 여기 두 증인이 하나가 이만이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이게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그 시체 구경하는 거예요. 죽여놓고 우리가 이겼다. 이거 전리품으로 딱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까지가 죽음이 승리한 것 같아요. 악한 마귀 이긴 것 같다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계시록에 이게 다 얘기하고 다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지는 것 같은데 이겨요. 우리가 선택받은 자들이면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데 이겨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무적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갖고 내려오는 천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승리하게 될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간에 있었던 모든 복음과 구약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렇게 천년왕국을 사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그 뒤에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요, 뜬금없이 자기만 아는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복음이 계속 얘기해왔던, 예수께서 가르쳤던 그 이야기를 근거로 계시를 보았고, 그 본 계시를 못 보고 있는 자들,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함으로써 지금 이 시대가 악한 마귀에 이기는 것 같고, 너희들 핍박당해서 다 망할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 반드시 이겨. 반드시 승리해. 죽음이 너희를 집어삼키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이 너희를 영원히 끝장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 그 능력, 죽음까지도 사망까지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순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올인한 인생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인생으로, 그런 교회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